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공감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공감이라고 하는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감정이나 심리 상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심리 상태가 마치 나의 것처럼 이해되어지고 또 느껴지는 정서적인 상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때론 여러분 TV를 보시다가 이 치과에서 이렇게 치료하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막 치과 의사가 그 드릴 같은 소리 막 내면서 입에다 가져대고 막 치료하는 것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인상이 막 이렇게 찌푸러지는 경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 아프겠다 이렇게 보면서 나도 괜히 햇바닥으로 막 내 입안 구석구석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경우, 괜히 더 아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레몬즙을 손으로 꽉 짜가지고 컵에 담아서 딱 마시는 모습을 보면요, 저절로 막 우리의 이 입 가운데 침이 막 고이는 그런 것들. 또 복싱 경기, 뭐 요즘에 UFC 같은 정말 치열하게 그런 심하게 싸우는 그런 운동 경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지거나 힘이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 또 정말 친한 사람인 어떤 친구가 나에게 정말 아프고 슬픈 소식을 전해줬을 때 나도 그 친구와 같은 마음이 이입이 돼서 눈물을 흘리거나 마음 아파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이 공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좋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또 있잖아요. 가끔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데 이 의사가요, 굉장히 그 명의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명의가 병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아주 사무적으로요. 그리고 아주 인간미 없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환자를 내 앞에 두고 어디가 문제인데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이거는 잘라내야 된다. 잘라내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서스럼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고 왔는데 마음이 더 심란합니다. 의사를 만나고 왔는데 마음이 더 심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치료를 잘 해주는 것도 의사의 역할이지만, 이왕이면요, 환자의 좀 입장에서 정말 이 환자의 아픔을 좀 이해해 주면서 따뜻하게 좀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너무 사실적으로만 인간미 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의사의 말이 정말 이렇게 뭔가 위로받는 부분, 느낌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의사가 공감 능력이 좋은 의사를 만나면 회복 탄력성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의사를 만나면 같이 공감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나의 이 별명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회복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내 몸과 마음이 빠르게 회복 탄력성이 좋아서 회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한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한 부부가 있었는데 저녁에 남편과 아내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보, 요즘에 좀 어깨와 허리가 너무 아프고 이렇게 뻐근하다. 이 얘기를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남편에게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 남편이 조금 나를,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나를 좀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이렇게 아내가 좀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좀 한 거잖아요. 남편이, 우리 아내, 요즘 당신 참 고생이 많은 것 같다. 힘들고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오늘 밥 먹고 이렇게 허리도 좀 이렇게 어깨도 좀 주물러 줄게.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 이렇게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아내가 좋아요. 그죠? 그냥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러면 좋겠는데,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도 힘들다는 거. 나도 힘들다. 너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힘들어. 나 팔, 다리, 어깨 안 쑤신 데가 없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내가 더 힘들거든? 그래서 내일 병원에 가봐. 그 병원에 가봐 누가 못할 얘기예요. 그 얘기 들으려고 한 게 아닌데 이 아내의 마음이 완전 빈정이 상해버리는 그런, 남편들 그러신 적 없습니까? 저나 남편 되시는 남자분들, 우리가 우리가 지금 분발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 아무래도 이 남자들이요, 여자들보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중증 장애인입니다. 귀가 잘 들리지를 않고 말하는 것이 어눌한 그런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하고 원만한 어떤 이런 인간관계, 사회활동이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신 거예요. 특히 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어떠한 장애인들은 그 당시에 있어서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너 죄 때문에 너 병 걸린 거야. 또 니네 부모님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병이 걸린 거야. 이렇게 그 장애인들을 보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를 않고 말을 안 겁니다. 혼자 너무나 외로운 시간들을 오래 보낸 그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사건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세요. 30절의 말씀 여러분 좀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고쳐주시잖아요. 이 사람을요, 지금 따로 이게 좀 데리고 좀 조용한 곳으로 지금 가시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을 고쳐주셨느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내가 그리로 가겠다. 그래서 가서 고쳐주셨거든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아도 그냥 내가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지금 조금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르게 지금 예수님께서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고쳐주고 계신 거예요.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또 침을 뱉어서 그 침을 묻은 손을 가지고 혀를 만지시는, 아니 왜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병을 고치셨을까?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우리가 봐왔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던 모습들, 또 복음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는가 한번 리바인드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렇게 예수님이 고치셨더라고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열병 걸렸던 장모를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느냐? 그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고침을 이 장모가 고침을 받았거든요. 또 여러분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신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혈류가 이렇게 딱 멈추게 되는 그런 일들을 또 그 여자가 병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실로암에 있었던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거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느냐? 친히 진흙으로 침을 뱉어서 진흙을 깨서 그의 눈을 발라주시는 방법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아까 기도 우리 해주셨던 집사님의 얘기처럼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냥 네 딸이 고침을 받았으니 가라. 아니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편하고 예수님도 편하고 싶고 그 고침을 받는 사람도 참 편하고 싶고 고침 받았어 그냥 돌아가 나았을 거야. 이랬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굳이 지금 이러한 식으로 굳이 예수님께서 만지고 터치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말씀을 잘 이렇게 여러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잘 들리지 않았던 사람, 잘 말할 수 없었던 사람,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한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죄인 취급, 죄인과 같이 여기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 지금 병고침을 받는 사람이요, 지금까지 누구도 나를 이렇게 대우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나에게 말을 제대로 건 사람도 없었고, 또 나의 이 약한 부분, 이 귀라든지 입이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 터치해 주신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이 중증 장애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도 좀 이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저의 옛 경험이 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이렇게 귀를 이렇게 파주시던, 그래서 얘들아, 엄마가 귀 파줄게 그러면 형제들이 막 서로 막 달려오잖아요. 나 먼저 막 파달라고 막 엄마 그 무릎에 막 이렇게 막 뭉개면서
그래서 어머니가 막 이렇게 귀 파주시면 막 너무 시원하기도 하고 막 간지럽기도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런 엄마의 스킨십을 하면서 그런 어떤 촉감이라든지 엄마가 나에게 주려고 했던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그 어머니가 나를 만져주고 터치해 주었던 그 어떤 느낌이 굉장히 오래 남아 있었던 기억이 이렇게 있거든요. 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만큼 자라나는 어린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부모가 자녀들,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표현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표현.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기도 하지만 이 어린아이들을 많이 안아줘야 된다. 스킨십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2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안아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를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품을 많이 경험한 아이들, 또 엄마 아빠의 심장 소리를 들은 아이들, 길을 갈 때 이렇게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고 걸어 다녔던 아이들이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 이런 보고가 그 책에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을 만지시고 터치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지시는 이유, 터치하시는 이유. 여러분 34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여기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셨어요. 그를 만지실 때 그의 아픔과 그의 그동안 가졌던 여러 가지 답답함과 무기력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로 고스란히 다 느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힘들어서 한숨 쉬는 탄식이 아니고 그 중증 장애인이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여러 마음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이 예수님의 터치로 말미암아 그대로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뱉을 수 있는 안타까움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답답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외로웠던 시간을 보냈구나. 인정받지 못하는 무기력에 빠져 있었구나를 느끼면서 탄식하여 내뱉는 그런 소리. 그러면서 에바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외치시는 거죠. 그의 슬픔, 그의 아픔, 그의 외로움, 그의 답답함, 무기력함을 느끼시면서 에바다. 여기서 에바다는 열리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심으로 그의 병을 고치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4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거든요. 이중부정. 이중부정은요, 강한 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아니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가장 높은 자리로 오시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왕이나 정치인이나 갑부 같은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말구유에서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던 예수님.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의 외면을 당했습니다. 모함 들었어요. 손가락질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침뱉음과 뺨을 맞는 일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고통의 자리 십자가를 경험했던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한 내가 너를 이해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하다가 제가 기사 하나를 좀 봤습니다. 어떤 기사였느냐? 할머니가 이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나
이 좀 나이 많이 먹고 몸이 점점점 약해져 가는데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에 할머니가 낙심이 된 겁니다. 가뜩이나 이분은요 굉장히 성격이 예민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병이 걸렸을까? 라고 계속 한숨만 나오고 그냥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계속 내려앉아서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여러분 이 큰 병에 걸렸으면 내가 이 병에 걸렸구나를 인정하고 빨리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게 먼저인데 치료받을 생각도 점점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민해지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식구들에게 이렇게 욕도 하게 되고 짜증도 많이 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원래 그러지 않았던 분이 자꾸 변해져 가는 그런 할머니가 된 겁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요양사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또 같이 병실을 쓰고 있는 환우들에게도 막 함부로 대는, 의사가 와도 간호사가 와도 그렇게 처방을 잘 받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할머니였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친구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냐? 암에 걸렸었던, 그리고 암 치료를 잘 받고 완쾌되어진 할머니가 그 암 진단을 받은 할머니에게 찾아온 거죠. 그리고요, 어떻게 했느냐? 뭐 별다른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암 진단을 받았던 할머니가 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나와 같은 경험을 했던 그 할머니가 나를 안아주는 순간 내 마음의 아픔, 걱정, 근심이 좀 내려앉은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의 사랑에, 정말 나를 안아주는 이 공감의 터치를 그 할머니가 이렇게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회복 탄력성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다시 진료를 받고 병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중증이었던 장애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정말 감사하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고쳐준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보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1차적인 내용만 살펴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특별히 눈과 입과 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여러분 13장 14절에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장애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말씀이 잘 들리지를 않아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의 모든 새와 동물과 물고기를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요즘 저에게 우리 교회 분들 제가 신방하고 전화 통화하다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합니다. 뭐 어떤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요즘에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이요 잘 들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일단 설교만 시작이 되면은 일단 마음을 탁 내려놨거든요. 그리고 한잠 푹 자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말씀이 이렇게 다 들린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서 깨달아 듣고 마음에 와 닿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또 예전에는요, 주중에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그냥 글씨로 보인 거예요. 글씨로 보여가지고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에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뜻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서 그 말씀이 주중 내내 기억이 나서 떠올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예전에는요, 전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 왔다가 말씀 듣고 또 주중에 말씀을 읽으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 말씀 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막 생겨나는, 옛날에는 눌리고 답답하고 깜깜했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 내 마음이 열려지는 경우를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너무나 많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만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당하는 일들을 이미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중증 장애인을 만지시며 에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이 말씀 시간에 듣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찬양이 좀 떠올랐어요. 찬송가 539장의 3절 찬양입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를 친구와 같이 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면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만지시며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조용히 나와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3절의 찬양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은혜 내 마른 목숨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있습니까? 나는 참 힘들고 지치고 외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있으세요? 오늘 이 시간, 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토로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많이 힘드셨거든요. 사람들 때문에, 또 그들의 모함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또 십자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외로움, 아픔, 고통과 낙심, 좌절을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에바다 라고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이 시간 나의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과 또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찬양과 고백과 복음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